하시면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피고 있죠.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들로 땅끝까지 보내시는, 흩어지게 되는 때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것,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흩어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땅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뭘 증거해야 하는데, 증언해야 되는데, 사도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직임을 주어서 뽑아 세웠으니까,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도 같이 바로 옆에서 함께 했으니까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같은 성도들의 입장이라면 흩어지기만 하면 환경도 다르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언어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가능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지금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하시면서 사도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공회 앞에 서서 증언하는 사람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흩어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너 입에 말을 두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면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복음이 증거될 대상,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셨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었잖아요. 시작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이 유대예요.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표하는 거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유대 지역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는 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에게 맞게 성령을 통해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공회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잖아요. 공회는 유대인들의 대표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결정적인 게 있어요. 첫째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건 뭘 기준으로 해요? 혈통.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였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축이, 기둥이 무너져야,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선민사상,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이제 돌아가 보면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 여러 민족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류가 이제 거주를 정하고 거처를 정하고 지경도 정하고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12장에 한 사람을 택하여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언약 백성, 언약 후손들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언약 백성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무너져야 할 축인데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혈통이 그랬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의 시작으로 부름을 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자, 이것을 지금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피조물인 사람,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분, 표현이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나타나셔서 보여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다른 지역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겨진 것에 불과하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혈통, 이미 그 혈통은 이미 다 흐트러져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지역도 어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쿠웨이트 지역이에요. 그쪽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거죠. 한 번에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거쳤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거쳐서 거기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이 땅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건을 갖추어서, 아브라함이 혈통을 갖추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어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에 의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작이 그러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이 혈통에 의한 것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느냐. 또 율법이 이 당시에 있었느냐? 언약 백성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공회원들, 이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스데반 집사님이 잘 준비해서 한 것이다? 그게 아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 당시 공회원, 유대인들의 대표인 공회원들이 갖고 있던 그것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자, 그건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이었는데 그 사이에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다. 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자, 7장 3절 한 번 더 읽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 다 떠나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로 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지금도 어디로 이사를 갈지 정해놓고 이사를 해도 이사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하는데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사를 하고 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이사를 하고 나서도 복잡해요.
이 당시는 말입니다. 포장이사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먼 길을 이동을 해야 됩니까? 도로가 있기를 합니까? 더 중요한 건요, 그 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의 텃세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어딘지도 몰라, 정작. 어딘지도 몰라요. 가라. 네.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기록 안 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막 대화가 있었는데, 막 대화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뭐 그 정도 땅이면, 아, 요단, 거기 강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정착할 텐데, 아니, 거기 누가 점유하고 있는 땅 아니고 노는 땅이어야지 될 텐데, 야, 그거 개간해가지고 되겠나요? 농사는 짓겠어요? 큰 민족 이루겠다 하시는데, 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다 대화하고 출발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납득이 되어서, 아이고, 그러면 뭐 여기 좀 포기하고 갈 수 있겠네요. 여기 훨씬 좋겠네요. 그래서 갔겠죠?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 보일 땅으로 간 거지 보이는 땅으로 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무모함이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가라고?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뭐냐?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면 조금 의미가 있을까 말까 하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느냐. 정말 신뢰합니다. 이 말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행하느냐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지금 언약 백성이라 여기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진짜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언약 백성이라는 자기 인식이 없으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종교 행사하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백성으로 여기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한 가지만 딱 요구하신 거예요. 한 가지.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 아버지가 어때야 돼? 혈통이 어때야 돼? 가문이 어때야 돼? 너 사는 곳이 어때야 돼? 상태가 어때야 돼? 가진 게 이 정도 있어야 돼? 역할은 이래야 돼? 말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거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언약 백성이냐?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나를 신뢰함으로 믿고 순종해야 한단다. 얘들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이 대목에서 믿음이 약해서요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제게도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믿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지가 반영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범죄하는 거죠. 착한 일 한 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니까. 착한 일을 100번 해도 나쁜 짓 한 번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걸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착한 일 한 번과 죄 짓는 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가 쌓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심판에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나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너 맞지? 언약 백성인 거 맞지? 그런 말이야. 너가 보여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뭘까? 넌 어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와. 자, 이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자, 3절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를 향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향해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약속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야, 진짜 이런 복의 근원, 예전 우리 개역성경 번역은 그거였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대표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대표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 복, 진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2절 3절인데 앞에 1절이 있어요. 1절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만 없으면 너무 감사한데 1절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해. 거기를 가지 않으면 2, 3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2, 3절에는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데 1절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빛 좋은 이게 살구고, 이게 사상두각이지. 아니, 그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차라리 2, 3절 하지 마시든가. 2, 3절로는 혹하는데 보니까 1절은 이게 아니 뭐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야?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가라.
자, 여기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또 다른 대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대화가 없었어요. 말씀을 따라가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12장 4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납득이 되면, 이해가 되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해 동의가 되면 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다면 맞아요. 왜냐하면 나의 인격 전체가 성령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어 있으니까 지적으로 동의도 되고 정서적으로 동의도 되고 내 경험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늘 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와 뭐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이게 충돌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 후손, 언약의 후손이 된다는 것, 이거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혈통도 아니에요. 선민사상의 시작은 뭐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느냐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입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이 세 가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얻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나 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새로운 땅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것도 질문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비어있는 땅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이 정도 땅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 땅이 있는 겁니까? 빈 땅이.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중3 때 군선교 하나님 비전 주셔서 그걸 위해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훈련소부터 제가 모든 시험이니 모든 과정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제 군번도 1번이에요. 우리 여기 손창석 집사님 계시지만 군번 1번이 갖는 의미가 굉장하거든요. 군대에서. 거기다가 제가 당시 중2 때 받은 표창 상장이 저보다 많은 사람이 없어요. 2등하고는 뭐 아예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위 장기 진급도 1번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 계획은 소령을 진급하고 최소한 우리는 군목은 대령까지밖에 없어요. 소령 진급하고 20년 넘기면 죽을 때까지 연금 받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군에 있다가 소령까지는 하여튼 진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면 남은 시간을 선교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제 1단의 목표는 소령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진급해서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게 만들자. 그래서 그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5년이 됐을 때 군목이 감축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군인교회가 700개 교회의 목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도 없었지만 수는 더 줄고, 군목은 내가 빠져도 거기는 채워질 거니까 이게 군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현역으로 있는 거 그건 내 자리가 있겠지만 내가 나가고 목사가 비는 곳에 가면 이 자리는 어차피 사람은 채울 거니까 채워지고 플러스 1이 되겠구나. 해외 선교사가 나가듯이 군인교회에 선교사가 가야 됐구나. 그래서 여자 셋 데리고 강원도 철정이라는 곳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예? 다 말렸죠. 다. 제대하지 마라. 너 왜 이러냐? 부모님 말리지요. 교회 말리지요. 성도들 말리지요. 부대에서도 말리지요. 심지어 저와 가장 친한 친구들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다 말렸어요. 너 여기서 만약에 군선교사로 너 군대가 그렇게 하면 선교사로 인정도 못 받지 나중에 너 목회를 아예 못한다. 이게 제일 큰 친구들의 염려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고 군선교로 헌신하겠다고 비전 가진 사람이지 누가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후원이고 뭐가 아무도 저 선교사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간 겁니다. 그냥. 고 최덕훈 목사님이 2천만 원 주고 그 빌라 시골 빌라 전세 얻어줘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금 제가 세계에서 제일 멋진 성도들과 목회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한 13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게 뭔가에만 집중하면 되고 그게 답이 얻어지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당시 생존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우리 울산 남교회가 선한이웃 우리교회가 제게 후원을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감당해야 할 목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자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눈 안 뜨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를 기도하고 잔 날이 몇 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저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였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살피지 않고 우리 교회를 일단 지켜내자.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뭔가 그게 정해지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총신대학이 이상한 사람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것을 지키겠다고 나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7명의 전도사들과 함께 택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교계신문 보실 일이 거의 없겠지만 107년 우리 총회 역사에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다들 평가합니다. 그게 이번 총회 선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이 분명했기에 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해 나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고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가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없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임기응변으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데에는 다음 계획이 또 있을 거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옮길 겁니다 곧. 제가 여기서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확실한 예언.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옮기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옮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걸 보면 되잖아.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그래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벌어지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내게 막 엄습해 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걸로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뭐 있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약속,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언약 후손으로서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이 위대하고 멋진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